찬송이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입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 여기에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에 별로 관심 없고 나의 소원과 문제 해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 더욱더 신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고요.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꼭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선과 마음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복음이 선포되는 성전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가득한 교회에 임할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늘 힘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 영적인 축복, 보좌의 축복을요, 이번에 집회 때도 말씀 나왔지만은 불신자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불신자들은 죽기 1분 전에 경험합니다. 영적 사실을. 정신이 혼미하면서도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데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번 경험합니다. 죽기 1분 전에.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드시고 성도들이 임마누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성전에 마음이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들어있는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사람 살아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 칭찬,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만 우리 개인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가 매각됐잖아요. 천주교로. 그 담임 목사님이 수만 명 목회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대 인도하던 자기의 수제자죠. 제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책을 많이 썼죠.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이 부패하고 멸망한 게 긍정적인 사고를 못해서 과연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께 안 되고요.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 자체가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완전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알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게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참된 집중이 이루어지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뭐를 표하는 겁니까?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교회 성전, 우리 개인 성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아까 저 목양실에서 대충 들었는데 박 전도사가 뭐 시험 좀 잘 쳤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합격했어요? 내가 박 전도사를 보면서 내가 박 전도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귀합니까? 바울이 왜 빌립보의 제자들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합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도자의 시선도 마음도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 참여하는 자,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시선과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도자를 알았으니까 나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고 응답받고 기쁘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입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힘을 얻으면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중요하다. 당연하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괴로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답답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과 시간을 빼앗아 가는 건 뭡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고민입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메시지예요. 미래가 염려됩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는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선과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길은 참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의외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성세대에도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기성세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뭐 생각납니까? 서건사님. 기성세대 하면은 뭐 단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딱 한 가지 단어. 예? 그리고 그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님 기성세대도 아닌데 어떻게 잘합니까? 기성세대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체질.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는다는 말씀은 최근에 좀 들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무리들에게도 물어봤죠. 네가 이 말씀을 깨달아지겠냐? 깨닫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체질 잘 안 바뀝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깨닫느냐? 광야 1세대입니다. 마치 광야 1세대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이요, 머리가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여기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보여지는 환경은요, 불신앙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이냐? 너무너무 잘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바로 내 모습이거든요, 사실. 진짜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한 발판인데, 올바른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정말로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알고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참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 나오십니까? 참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복음의 대열에 서서 이 수요일 밤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요, 99가지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요, 한 가지 마음에 거스리는 거, 그게 이 사단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간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얼마나 응답받은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면 참 좋겠는데, 나머지 1% 있잖아요. 그게요,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괴롭힌다니까요. 이거 신기해요,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요, 불뱀과 정갈 다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1% 딱 한 가지, 그게요,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거 각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2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일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기성세대들이요, 또 잊어버리니까요, 과거에 너를 건져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적 사실.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곳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도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재밌죠. 그런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참 깨달음이 뭡니까? 진짜 내가 애굽에서 나온 거 참 감사하고요. 아, 광야 생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예, 광야는 원래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예수 믿으면 금방 인생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광야입니다. 당장 광야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각인된 것, 불신앙하던 것, 쓴뿌리들을요,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네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임마누엘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후대들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껏 후대들과 새가족들과 제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발판으로 일단 기성세대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 축복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발판만 해야 되냐? 우리도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가 없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조금 뒤에 보면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똑바로 인도받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사람들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야기거리. 여러분 이야기거리 뭔지 아시죠?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이해하더니 결국은 이런 이야기거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무 배경이 없는데 내가 복음 하나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진짜 간증거리로. 인생 속담거리가 아니고 인생이에요. 복음으로 인하여 작품을 남기는 멋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 기성세대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정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후대입니다. 기성세대가 체질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면은 우리 랩런트들은요 체질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체험된 건 없어요. 실제로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기도해 준 덕분에 임원 수련을 잘 마치고 왔는데요 아마 많은 응답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재미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인 재미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둘째 날 현지에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멤버들하고 팀을 짜가지고 그 제주도에 그 무속인들 많은 데가 있어요. 나누어서 들어간 겁니다. 우리 현지에 있는 목사님 팀 그리고 저희 팀. 내가 부탁을 했어요. 무속인들 좀 많이 있는데 좀 현장 좀 캠프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그 센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요 두 팀이 나눠서 가는데요 가는 데마다 무속인이 없어요. 나 속으로요 그래 복음 가진 전도자가 오는데 너희들이 그래 붙어 있을 수 있겠냐. 보통 그런 경우에 산 기도하러 단체로 막 가버립니다. 할배들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 이제 아무리 돌아다녀도요
문을 안 열어주거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다리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팀은요, 한 군데도 못 들어가가지고요. 결국 딱 한 군데 가서 보니까 드디어 문 열려 있는 곳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 현장을 내가 보여주는구나. 딱 보니까 손님들이 있어. 이미 손님들이, 그 손님 가만히 쳐다보니까 병훈이에요. 보니까 병훈이가 그 팀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희 팀은 이제 제대로 된 체험은 못 하고, 그 이제 병훈이하고 이제 그 팀은 이제 들어가서 무속인이 막 뭐라 얘기했겠죠. 그 진주하고 들어가서 이제 포럼을 제가 들어보니까 무속인이 인상도 강력하고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지만은 실상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갈급해서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고 뭔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그래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귀한 체험이 난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 때문에 나는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갔어요. 1시간 차 타고 갔어요. 제주도 현지 목사님, S 목사님께서 1시간을 차를 타고 오전에 갔는데 보니까요, 뭐 별거 없어. 그냥 굿하는데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냥 그 현장 보고 흑암 꺾고 뭐 기도하고 또 한 군데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나서 내가 둘째 날 저녁에 우리 멤버들 모아가지고 포럼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 체험해 본 게 없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한번 돌았다. 그러나 체험신앙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랬고, 체험신앙이 계속되어 버리면 나중에도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 유지, 신앙 유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뭘 체험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할 만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을 해라. 내 인생에 답답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도 안 되고 술을 의지해도 안 됐는데 말씀이 어떻게 알고 내 상황에 정확한 답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력을 일으키고 해답이 되어지고 정말 말씀을 살아있구나, 이거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대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체험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췄습니까?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셉이 누명 써서 억울하고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쭉 하면서 너는 내게 3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까? 저는 너무 잘합니다.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인이 그래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두고 응답하시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완전 무너진 사마리아 현장에,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현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을 좀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둘째 날 무속인 현장을 다니는 그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이상한 불신앙이 올라왔을까요? 그랬다면 진짜 대단한 인간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내가 있다. 사람을 살리고 전도한 현장에 내가 있다. 괴로운 생각 안 드는 게 정상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어찌 성령이 역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코로나 시대지만 여러분 마음을요, 현장의 파수꾼,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인 의사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별로 가치 없죠. 왜 그런지 압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진짜 죽어가는 현장을 못 보면요, 그리스도가 그냥 별 가치 없이 느껴집니다. 내가 여러분 가치를 잘 모르다가, 제가 캠프를 여러 교회 다니잖아요. 막 불신앙하는 집사님 한 분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 욕을 막 하네. 그거 내 친구인데 저보고 막 욕하더라고요. 딱 보면서요, 그래, 내 답은 좋지만요, 속으로요, 이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얼마나 귀한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와, 저런 분 내가 안 만난 거 우리 너무 감사하다 생각 들고요. 뭐 내 친구한테 좀 미안하지만 안 가보면 몰라요. 이상한 여자 만나봐야요, 내 부인이 좀 괜찮게 보인다니까요. 현장 안 가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이런 말 못 알아듣습니다. 이론이지. 그래서 오늘 지금 마음 지금 먹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나는 진짜 현장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사람을 살릴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지금 이 말씀들은요, 제가 이론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간증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만 믿음이 쌓였던 여정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여러분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강력한 진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데드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요, 도저히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체험을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후대들이 한겨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봐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맛을 받느냐 못 받느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계속 얘기할 수 없고요.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기성세대를 살리고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에게 시선과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포스트 코로나란 말도 쓰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를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렘넌트, 모든 새신자, 모든 기존 신자, 모든 직분자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제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자가 세워지고 그런 제자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 아닙니까? 원래 교회는 이름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름대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나는 목사님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보고도 의심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자들은 정말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농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농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진정한 농부는 잡초와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농부는 잡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잡초는 있거든요. 어디 가나 잡초는 한 포기씩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 수 있습니까? 진정한 농부는요, 이 잡초를 오히려 발판 삼아가지고 반찬도 해먹고 퇴비로도 쓰고 약초로도 쓰고.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예, 있죠. 요셉의 형들 잡초였습니다. 언약에 관심 없어요. 한나를 평생 괴롭히려고 맘먹었던 분인나 잡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나의 진짜 응답은 잡초를 통해서 언약을 제대로 발견하고 미션을 찾았습니다. 이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장시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 아니에요. 진짜 그 속에서 미션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농부 아닙니까? 여러분, 농부는요, 씨를 뿌릴 때에 씨마다 파종하는 시기 방법 다 틀립니다. 재배하는 방법 다 틀립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런 농부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다양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상황을 알고 계시고 특징을 알고 있고 성격을 알고 있고 상처를 알고 있고 다양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농부가 씨를 파종하고 길러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에 오래 기다리고 품어주고 하듯이, 보호하고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농부가 돼가지고 우리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진정한 농부.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곡식 먼저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사야 62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진정한 어부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니까요. 진정한 어부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업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안 잡힌다고 해서 배를 포기하고 술 마시고 포기하고 낚시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잡히는 날이든 전혀 안 잡히는 날이든 몸이 아프든 몸이 건강하든 상관없이 다음 날도 배를 타러 갑니다. 그게 진정한 어부예요. 응답과 상관없어요.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일심전심지속합니다. 이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일심전심지속.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 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그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나그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나그네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정한 나그네는 하늘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짐이 가볍고 많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큰 욕심 별로 없어요.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큰 근심, 큰 욕심, 나그네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왜? 잠시 있다 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 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진정한 농부로, 진정한 업으로, 진정한 나그네 인생으로. 저는 이번에 그 제주도 캠프 갔다 오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왔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고 제자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많은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현장에 하나님이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내가 건강하고 뛸 수 있을 때 또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요. 이번에 뭐 이름을 거명해서 미안하지만 병훈이가 응답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딴 사람들도 많이 받았겠지만은 일단 무속인 집 가가지고요, 전도하러 가가지고요. 가신 분들 알겠지만 무속인이 피워놓은 난로에 등 쪽에 있었거든요. 전날 임원 수련회 간다고 산 아디다스 이 파카 난로에 다 누르붙어가지고 하루 만에 옷 다 날아갔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멋있는 증표다. 네 인생에 무당집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등 다 타고. 그리고 또 몇 가지 문제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보는데요, 이번 주 말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 영적인 자세와 마음 자세가 하나님 말씀 성취를 해가지고 잘 이겨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저한테 오늘 저녁에 카톡 보냈었어요. 임원순회를 다녀오면서 목사님 결단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뭐 애먹인 적도 없지만 저 친구가 진짜 전도자에게 힘이 되고 정말 짐이 되지 않고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결단을 해 카톡이 저한테 왔었거든요. 저는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일 안 되어졌던 부분이 이 나그네 부분이었어요. 진짜 우리가 하늘 소망과 하늘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 올인할 수 있는 미션이 있는가? 진짜요. 저 친구를 보내준 우리 송 목사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자교회에서 너무 훈련이 잘 되져가지고 보니까 너무 든든하고 또 함께 온 멤버들도 너무 잘 자란 것 같다고, 영적으로. 참 감사한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게요 너무 참 영적으로 기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요, 우리가요 이 복음 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그들의 인생에 참된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고 거기에 함께 갈 수 있는 자, 그 일에 심부름하는 자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진짜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결론입니다. 영적 파수꾼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뭐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의 근원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힘을 냅니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뭡니까? 여러분 뭐 할 때 힘이 나고 어떤 게 여러분의 힘의 근원입니까?
홍삼입니까? 진짜 우리의 힘의 근원은요,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위에서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 그래서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제가 제일 힘들 때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식상한 영적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감동 없이 내가 들어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감동되더라고요. 왜? 내가 어려움 당해보면서 내가 느낀 겁니다. 정말 영적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육신의 한계와 육신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겠다. 제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말씀 파수꾼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 복잡할 때 말씀 들으십시오. 계속 언약의 흐름 속에 한번 계셔보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미션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단이 우리 때문에 쉬지 못했다면 올해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단이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영원히 여러분 가슴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시선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주의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영상으로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